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목장별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15일에 영산신학대학원 대학 학생들이 전도 실습을 나와서 교회에 전도를 합니다. 점심 식사에 봉사자들 나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서울 남부지방의 목회자 1일 MT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능생이 있습니다. 청년부 황인영입니다. 13일 목요일에 금주 목요일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 우리 신명수 안수 집사님이 지방에 울진에 내려가셨다가 소방방재사 시험과 자격증 합격하시고 강남의 한 빌딩의 소방관리팀에 출근하게 되셔서 다시 귀촌이야에서 귀경으로 한 6개월 만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안수 집사님 환영합니다. 화요일, 수요일부터 이렇게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격주로 이렇게 빌딩 관리에 소방관리팀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주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주일에 한 주만 감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 감사절 신앙만 절기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자는 말씀의 취지에 맞게 감사의 생활과 축복, 감사의 생활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불쌍함을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소련의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 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답보내지는 그런 퇴보 상태의 모습으로 국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의 그런 모습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소련의 붕괴, 1991년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시도한 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도 더 폐쇄 국가고 더한 어려움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저희들이 공산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 발전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1950년도에 일어난 한국전쟁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12만 명의 대군을 이렇게 앞세우고 탱크를 앞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탱크를 앞세운 그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침략자 김일성은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낙관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저 여수, 남해안, 목포까지 다 점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서울에서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허비했습니다. 남조선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으니 아마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했든지 소중한 3일을 그들이 그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군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미군이 들어옵니다.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서 허비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거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발전과 민주주의가 또 경제가 또 교회가 또 세계 선교, 전 세계 선교 역량 2위의 국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감사의 책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10가지 감사라는 그런 책의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0가지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광복 80년 이후 국가 성장과 선진국 진입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국가 변혁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 새마을운동 아프리카에, 새마을운동 남미에, 새마을운동 저 동남아에 국가 변혁의 모델이 된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계 13위 경제대국,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구 10억의 아프리카 54개국 수출보다 훨씬 많은 수출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 강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계 하계올림픽, 세계 선수권 유치,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LPGA, PGA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잘하는 스포츠 강국이 됐어요. 문화 강국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한류 드라마, 음식, K-팝, 그리고 세계 봉사단체가 세계 곳곳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대국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평균 수명 여자 86.4세, 평균 수명 남자 80.6세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육 강국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문맹률 제로입니다. IQ 세계 1위랍니다. 교육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대학 수준 향상, 남녀 평등, 여성 지위 향상 세계에서 탑 들어갑니다. 여성 지위는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50대 이후 남자들은 벌벌 기고 산답니다. 창조 강국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다. IT 대국, 인터넷, SNS 보급률 세계 1위, 세계 선도적인 위치에 그런 창조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신 강국이 되었습니다. 긴장과 자극 때문에 북한과의 대립을 통해서 절박성, 변화의 동력, 국가 발전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글로벌 리더십, 도전 정신을 가진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거 감사하다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WHO 사무총장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이 일상의 감사. 야,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옆에 계신 한번 감사한 거예요.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감사의 축복을 말씀하고 일상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할 때 5,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풍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도시락 하나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집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 딸아이가 어떤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아빠 내가 친구 하나 사귀었는데 얘가 점심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를 식당에서 5분 가까이 하더래. 그래서 목사 딸이라고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정이 흠뻑 들어갔대.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보면 밥을 한 숟갈 다 맛있습니다. 근데 너 기도했냐니까 안 했어요. 지금 주여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감사하는데 일상의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너희가 주어라. 주여 이 사람들 보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는데 보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이 사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50명씩. 그리고 주님은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소박한 점심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축복하고 감사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자라는데 아빠 내가 알았어요. 왜 뭘 알았냐? 이 설교를 들었대요. 어디 가서.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명은커녕 5,000명은 택도 없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생각했어요. 요만큼씩 띄어서 나눠주면 5,000명이 먹을 수 있겠대. 야 요만큼씩 띄어도 5,000명은 못 먹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일상의 감사, 조그만 감사가 일상의 감사의 생활이 내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만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도시락을 소박한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감사의 손을 들었더니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어 그 무리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소박한 감사를 올렸는데 하나님은 두 손 들어서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 생활을 하면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상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서 일상에 감사.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우리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아이고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나라에 와서 여기 와서는 그냥 한번 이 나라 음식이니까 먹어보는 거지. 여행을 왔으니까 먹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이렇게 뜯고 해보는 경험이지 이거를 밥이라고 먹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으로 진지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박한 감사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일상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별일 없어도 감사해요. 아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별일 없이 참 사방의 평안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다. 여기도 걱정 저기도 걱정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다 걱정거리가 아니라 일상에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해외 출장을 가보셨죠? 해외여행을 가보셨습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파업 때문에 못 돌아가고 어떤 경우에 미국의 뉴스나 허리케인이 들어와서 플로리다로 여행을 갔는데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미국 쪽에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이 아시아 쪽은 타이푼,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와서 공항에 사람들이 다 누워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도 제주도에 갔다가 태풍이 왔어요. 일본으로 가는 태풍이, 중국으로 가던 태풍이.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떴다고 제주도 공항이 얼마나 붐비는지 아시죠? 가보시면. 이게 뭐 주말에 저녁에 되면 막 제주도 공항에 거기 맥도날드 들어가서 먹을 맥도날드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만 가던 만약에 비행기 몇 대만 못 뜨면 거기서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사히 별일 없이 안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는 사이에 지구는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니 지구가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도냐, 지구가 돌면 어지러워서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 화형시키고 그 사람들 사형시키고 이게 중세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1000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시속 200만 킬로미터로 태양계를 돌아요.
이게 1km도 아니고 시속 우리가 60km만 달려도 자동차가 빠른데 100km만 달려도 200만 km로 태양계를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궤도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 모든 일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해보겠습니다. 특별하거나 비범한 은혜를 받지 않았어도 평범함으로 평안의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자기 나름의 일상의 감사를 드려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박한 감사를 기뻐하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 아니 아파트 샀다고 감사해야지. 아니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다고 감사해야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부활절 때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세욱 오성장 원사님 자녀 성준 형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갔더니 자동차가 정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주세요. 야,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적이 있어요. 포르쉐를 타고 왔어요. 포르쉐를. 멋있는 차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차를 새로 사도 그래도 몇 달 감사하고 집을 새로 해도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상의 소소한 일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눈을 떠도 감사. 밤새 잤는데 아프지 않아서 감사. 여러분 잘 때 제가요 이 방아쇠 이렇게 수지라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게 한동안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왜 손가락이 안 펴지지? 병원에 갔더니 방아쇠 수지래. 방아쇠 딱 당겼는데 안 돌아가는 게 방아쇠 껄떡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주사 한 방 맞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프니까요 밤에 자는데 요 손가락이 막 아픈 거예요.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갔더니 방아쇠 수지래. 그게 하나만 아파도 밤에 자다가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하거나 비범한 은혜가 없어도 평안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지금까지 나의 기도와 소원을 들은 것을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소박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든다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도 그냥 너는 들에서 양이나 지켜라. 내가 무슨 왕감이 되겠느냐, 제목이 되겠느냐. 그래서 막내였는데도 양을 지키고 염소를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곰과 사자가 내 양을 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밀림의 원리는 약육강식이잖아요. 밤마다 눈을 부릅뜨고, 제가 예전에 강원도 춘천에 신학생 때 기도원을 1년 지키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오골개 20마리를 사주셨어요. 요거 키우면 달걀을 낳으면 계란 후라이를 해먹고, 잘 크면 혹시 팔을 일 있으면 약닭을 팔고 또 닭도 잡아먹으라고 20마리를 사줬는데, 그래서 옥수수를 빻아서 막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밤이 되고 다음날 아침 되면 오골개가 상처가 나 있어요. 왜요? 쥐가 와서 뜯었는지 오소리가 와서 뜯어먹었는지, 그게 닭이 산중에 그 첩첩 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그 오골개 제가 폐사시켰어요. 폐사. 이게 뭐냐면 얼마 못 가가지고 몇 달 못 가가지고 얘들이 그래서 잡아먹고 그러고서 오골개로 부를 일구지 못하고 그런 격이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오면 멀리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블레셋 사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날마다 연마시켰던 물매에 던지는 그 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로 이렇게 진출하는 계기가 된 거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제발 사자나 곰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발 사자나 곰이 내 양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돌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연마해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응답된 기도보다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인해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재난을 일부러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미흡해서 실망하지만 훗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오히려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 있는 시련만 보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일상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며 사는 영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지금 안 되어 슬프고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만들어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은 반드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잘못된 점만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된 점에 감사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불평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미래 형통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요. 아직 자녀가 결혼을 못했다고 푸념하지 말고 앞으로 결혼을 잘 할 줄 믿고 감사하고 더 좋은 배우자를 줄 걸 믿고 감사하라는 선 감사 후 기적이라는 것. 일상의 감사가 이렇게 인생의 풍요의식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감사할수록 많은 풍요의식을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배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감사에 대해서 설교한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PPT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우리들한테 지적질은 엄청 하면서 설교는 감사라고 또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감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 한 주만 감사해서 되게 일상에 늘 좋은 제목을 잡으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대화를 마쳤어요. 일상의 소소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상의 감사 최상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정말 이 초라한 도시락 가지고 5,000명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두 손 들어 최상의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드립니다. 최상의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을 두 손으로 높이 받쳐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성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장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달 입금되는 남편의 월급 통장 보고 여자분들은 집꼬리만 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뭐가 다르지? 아유 집꼬리 많은 저 양반은 집꼬리 많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감사.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나이에 이게 월급이 꽂히니 감사. 제가 이 신학대학에 강의를 나가는데 77세가 되신 서울신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저하고 이제 같은 시간대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몇 살이요?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몇 살이요? 제가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내 나이가 지금 올해
80이요. 80인데 이 학교에서 불러줘서 내가 지금 내가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몇 군데를 다니는, 지금 여기 학교도 지금 2번 강의하고 다른 학교도 강의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월급 자기가 그래요. 이렇게 몇 번 다니면요 내가 사경험도 있는데 용돈도 설찬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뽕이 막 기분이 너무 좋대. 여러분 별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소한 건데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수입이 아니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여겨보세요. 그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갔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애들이 학교나 직장 갔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휴가나 여행지에서 정상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갑자기 긴급 문자 들면 강서구에서 56세 여자를 찾습니다. 강서구에서 15, 양천구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급격히 많아졌어요. 이게 저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인신매매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인육 파티를 하고 장기 매매를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람 얘기고, 그런데 이게 부쩍 많아진 게 우리 사회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봉고차가 이유 없이 나를 따라오면 즉시 그거 안 된다. 20초, 10초면 나를 낚아챈대요. 10초만 낚아챈다는 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이 그렇게 평안히 출근하고 돌아오는 것도 감사가 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옆에 계신 분에게 그러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거울 보시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인체 해부학처럼 나를 지으심이 이 여자분들은 감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아유 나는 이뻐, 너무 이뻐 이러고 살아야지. 아유 나는 안 이뻐 이러면 안 이뻐. 그런데 감탄을 하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감사하는 거죠. 뭡니까? 이롬이라고 하는 그 두유, 그 황성주 회장이 감사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의 감사, 최상의 감사, 이런 꼭지에서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는 모르고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수많은 은혜는 모르고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을 세어보세요.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상처에만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네트워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최고의 지혜는 모든 일, 모든 모든 환경을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성의 바로미터는 바로 감사가 넘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의 사람이다, 은사론적으로 막 죄하고 이런 막 은사론적인 그런 성령 충만보다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영성의 바로미터는 바로 감사가 넘치느냐인 겁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세 가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노력하면서 혀를 만져주고 막 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자를 막 어렵게 가르쳐서 글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점자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뭐라고 그랬냐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고 감사가 되던가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별을 보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데 또 감사하겠다는 거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의 작은 일상으로 최상의 감사를 드린 만큼 주님은 오병이와 같은 곱셈의 축복을 우리 삶에 누리고 그대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초라한 도시락을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최상의 감사를 드렸을 때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감사의 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